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이삭의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겨 갔는데요. 이 브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브엘세바로 이름이 짓게 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주셨습니다. 사실 이삭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갔을 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희가 너와 너 자손이 여기서 번성하리라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 약속에 비해서 그 땅에서 이 자손이 심히 번성하는 모습은 아직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아들도 그냥 쌍둥이 이제 둘밖에 없고 더 이상 자식을 주지 않으셨고 계속 쫓겨다니면서 우물을 옮겨 다녀서 겨우 이제 브엘세바로 온 그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계속 그러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별과 많게 자식을 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뭔가 좀 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게 해주셨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 약속과 조금 달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명확하다, 훨씬 더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말씀의 확신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는 뭔가를 받아야 감사할 때가 많죠. 하지만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 모습으로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군대 장관과 함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백성들이 괴롭힐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찾아와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무슨 언약이냐 그랬더니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해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왕과 이 족장 거기다가 뭐 이미 그 뭐 이삭이 큰 뭐 자식을 많이 거느린 그런 아주 큰 종족을 이룬 족장도 아니고 아들 둘 있는 그런 족장입니다. 재산이 좀 많을 뿐이지 왕은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 장관이 같이 왔는데 뭐 이삭하고 무슨 언약을 맺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근데도 서로 해하지 말자 이런 언약을 맺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이 이 사람을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인지 미리 안 거죠. 얘하고는 미리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 관계를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얘가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무마하려고 이 이삭이 계속 은혜를 받고 하나님 복을 받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가서 언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도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래 그럼 좋다 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다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다 본다라는 것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건 나도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지만 그것이 세상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또 복을 누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과는 이 이삭의 모습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2절에 에서의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의 딸, 두 집안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주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들 사람이었습니다. 좀 나름 힘이 있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헷 족속 사람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이 헷 족속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의 그 매장지 그때 그것을 막벨라 굴을 살 때 헷 족속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 브엘세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헷 족속 사람들이 실세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결국은 그 실세에 있는 사람들의 집안의 여인들과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그 족속의 사람으로 얻지 않고 내 족속, 내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는데 이 에서는 그 족속의 사람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두 족속, 두 사람과 결혼했다는 말은 그만큼 세력을 불려나가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형통함을 쫓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삭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이 아들이 나가니까 정말 근심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려야지 되죠. 그러려면 세상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삭처럼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리게 된다는 것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보게 되며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에서처럼 세상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목요일인데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세상에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삭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떨 때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그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말 백배 수확을 주시고 또 우물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가 해쪽 속으로 아내감을 얻었습니다. 정말 세상의 형통함을 따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